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어떤 구원의 감격에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단순히 생명의 은인, 구세주가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까지를 포함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제 믿음의 삶은 평생까지 이어져야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생이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를 그저 예수를 믿는다 혹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어떤 분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분의 뜻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내 확신 혹은 내 신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잘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바와 정말 바른 믿음과는 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의 고백하는 것과 믿는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행동에, 내 생각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생을 꿈꾸면서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하고, 아니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단일 장으로는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이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한 두어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쓰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라든지 주의 법도라든지 주의 계명이라든지 그런 그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119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혹 기회가 되시면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 119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이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음이 특별히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22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단락의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알파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영어로 치면 A에 해당하는 알렛이라는 그런 알렛, 베타, 감멜 이런 식으로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매 단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단락이 22개가 있고 그 단락마다 8절의 절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작된 알파벳의 그 알파벳으로 모든 절수의 단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히브리어 성경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매 단락마다 그 시작되는 알파벳이 있고 매 절수의 첫 단어는 그 시작된 알파벳 그 문자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129절부터 136절은 그래서 17번째의 단락에 해당하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요 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친다면 P의 발음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락은 페 단락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매 절수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페 그 문자로 각 절수가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기묘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단순히 그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스럽고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숨이 헐떡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한 사슴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헐떡이는 것처럼 말씀의 단맛을 본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말씀 앞에 그 사모함이 마치 헐떡이는 짐승처럼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그 말씀이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우리들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을 오히려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굳게 세웠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와 행해야 될 바를 말씀으로 지시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대적과 압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헐떡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의 경험 앞에 나를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지금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 고난과 아픔 중에 경험해서 몸으로 얻은, 몸으로 깨달은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중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이제 슬픔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도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는 능력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던 상처를 낫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그 어떤 위로보다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말씀, 몸으로 경험한 말씀의 감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 번 들려지고 잊혀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의 몸으로 그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말씀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미 그 말씀의 사모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가 맛보아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 이런 말씀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그에게 슬픔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그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에 대한 만남과 경험이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수없이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많은 성경의 지식과 예배의 경험과 기도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번이나 그 말씀들이 나를 감격하게 했고 나를 고민하게 했고 나를 결단하게 했고 나를 변화시켰느냐, 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몸으로 경험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만난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몸으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저 목사로서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최근에 제 고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약속하면서 실천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좀 더 성경을 읽기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저 목사인데 성경 많이 읽겠지, 기도 많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7년여간 공부하는 동안 제일 아쉬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왜 공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공부하지 못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한 주변에 대한 관련된 학문들을 공부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너무나도 소홀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나름대로 결심하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이메일로 한 절을 택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노력의 한 일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를 좀 잘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목사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작정하고 정해놓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즘 고민도 있고 노력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 읽습니다. 성경 공부 준비하느라고 성경 읽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데는 소홀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는 고난을 해석해보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진 상처들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져보는 데는 너무나도 소홀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저 말씀이 내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이 되고 내 감격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그런 경험에는 너무나도 게을렀고 소홀했구나. 여러분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성경책을 책을 펴서 아무 곳이나 한 곳을 딱 펴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말씀을 딱 정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성경이 읽는 것이 아니고 그저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눈에 띄는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귀한 것이죠. 예전처럼 어느 날 아침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가 눈을 감고 성경을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딱 폈는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당황이 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주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눈을 감고 성경을 덮고 다시 이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이번엔 그러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딱 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펴졌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3세번을 원하시나? 이젠 정말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찾아봐야지 하고 다시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폈더니 눈에 탁 띄는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점점 성경 읽으시는 일이 힘들어지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성경 읽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예배,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 때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이 예수 믿기 더 힘든 핍박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려는 용기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그 신앙을 지키려는 결단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허용된 것 같은 이 시대가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이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특별한 몇 교회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새벽 기도는 목회자의 개인 영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어떤 사람들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바쁜 성도들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바쁜 내 삶의 형편에 따라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도 가늠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요 사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그저 특별한 사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의 삶 때문에 교회도 그들의 시간을 배려해서 예배 시간도 줄여가고 이런저런 부담을 주는 것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제는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예배 한 요소가 되고 성도들의 위로의 한 방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결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시대를 읽지 못하는 목사가 되는 것 같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우둔한 목사가 되고 만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애쓰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말은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다시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13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시인이 무엇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잘 되고 있는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형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포기되고 쉽게 거절되고 쉽게 버려져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유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의 결정과 내 계획의 어떤 진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위한 것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위하여 예수도 필요하고 내 삶을 위하여 교회도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내 계획을 바꾸고 교회를 위하여 내 선택을 바꿔보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께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이사를 하신 분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선택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사도 해보고 학교도 옮겨보고 직장도 바꿔보았다는 분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종종 경험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간 것도 아니고 이미 미리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드리고 갔는데도 그저 목사를 처음 영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휴,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집에까지 오셨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권사님, 집사님 저 안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못 올 때인데 온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저히 그럴 짬을 낼 수 없는데 이렇게 목사가 온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역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말씀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목사가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정말 바빠야 된다면 어떤 일로 바빠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가 바빠야 된다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때문에 바빠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정말 바빠야 된다면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피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성도님들의 아픔을 경청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목사가 바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님들을 뵙기 위함이고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급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 최고의 전도자로 D.L. 무디라는 분을 꼽습니다. 우리랑 좀 연대는 다르긴 하지만은 그분이 정말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이 토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아주 절친이었던 분이신데 그 토레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얇은 책인데 왜 무디인가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번역도 돼 있죠. 왜 무디인가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그 무디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그는 이 공부를 위하여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다. 구체적인 신뢰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로 만나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저 12시, 1시가 넘어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무디 그분이 토레이를 와서 깨우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아침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무디라는 분은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자가 되었고 그 전도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했던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의 열정과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해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계획도 바꿔보고 우리의 선택도 바꿔보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의 온몸으로 경험된, 내 몸으로 체험된 그런 말씀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삶으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귀로 듣고 감격했던 그 말씀에서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감격이 내 삶에 실천되고 그 감격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몸으로 경험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했던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고 내 몸부림이 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응답이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는 몸으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디에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감격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말씀 위에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옵시고 그 새로운 믿음으로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의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